가끔 저녁에 공원에 걷기 위해서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애견을 동반해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씩씩하게 밤인데도 이렇게 캡을 탁 쓰고 혼자 걸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두 분이 손을 이렇게 꼭 잡고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 참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꼭 잡았다는 것, 분명히 사랑하는 사이라는 관계를 보여줄 텐데, 만약 예수님과 내가 단 둘이 걷는다면 그 뒷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상사와 직원의 관계로 보일까? 아니면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보일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로 보일까? 예수님과 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누군가 본다면 그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가서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거기 사랑하는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요, 야디야다라는 말인데, 그 말에 그 야드라는 말이 손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hand in hand, 손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악수라는 게 그랬다죠. 고대인들은 악수를 할 때 이 손에 심장이 있었다고 믿어서 손을 맞잡는다는 것은 이거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에게 진심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야디야드, 사랑하는 자, hand in hand,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은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벗, 친구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왜 그 영화 친구에서 유명한 영화배우 장동건 씨가 너무 세게 한 대사가 자꾸만 생각나서 친구 그러면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게 자꾸만 생각나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친구라는 얘기는 단순한 friend,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꾸만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는데 뭐가 죄가 있느냐?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필로스 투 카이사루스, 중요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필로스 투 카이사로스, 이건 최고의 호칭입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고별연 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를 것이다. 최고의 호칭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필루스 투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찬송가 가사에 예수 내 친구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틀린 얘기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깜짝 놀라잖아요. 너가 그러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싹 옮겨가지고 가이사의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내가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 부르겠다. 예수의 친구가 이제 이 세상에 예수를 알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친구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되고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복음, 놀라운 구원.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여정을 3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영광스러운 영화의 단계로 들어간다 해서 이것을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상의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미래를 하나님의 회막 속에 들어가 있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뒤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모세가 동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뒤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모세는 바로 이런 초월의 세계를 다시 역사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찬양대가 더 좋은 찬양을 하는 것, 예배부와 애찬부가 더 봉사를 잘하는 것, 교육부가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방법은 될 수 있겠죠. 수단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목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벗이 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인데, 이 에무나란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도 에무나라는 말을 쓰고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 아브라함의 신실함도 에무나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 요셉의 믿음도 히브리어는 에무나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고 그의 아내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이 돼요. 그 요셉의 신실함도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간다는 말씀, 이거는 믿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에무나란 말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faith도 에무나고 faithfulness도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그 믿음 귀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데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부활을 못 믿는데 나는 부활을 믿어. 그 믿음은 사형리의 믿음이에요. 구원의 여정의 첫 걸음을 떼는 소중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faith, 믿음이 그들의 faithfulness, 신실함으로 이어져요. 오늘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야기하는데
원래 에무나라는 믿음은 원래부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은 사람이 신실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에무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월을 역사 속으로 끌고 오는 영성,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학교가 이만큼 발전해서 이 송도에도 국제 캠퍼스가 생길 만큼 커졌지만 제가 학교 다녔던 80년대만 하더라도요. 학교가 이만큼 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재학생도 졸업생도 잘 모르는 사실들이 있는데 신촌에 있는 캠퍼스에 들어가면은요. 맨 왼쪽 앞에 공과대학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학과는요. 사실 1980년도에 독일 교회가 앞장서서 독일 정부가 우리 불쌍하다고 돈 줘서 그래서 세워준 건물입니다. 그 뒤에 가면은 과학관이 있거든요. 물리학과, 수학과 있는 과학관, 이과대학이 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도 80년대 초반에 독일 교회가 아예 머릿말에 써 있어요. 독일 교회가 헌금을 보내서 우리 불쌍하다고 세워졌던 과학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이 예수의 친구와 같은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사랑을 보낸 거예요. 흘러보낸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요. 누군가의 땀이 있어요.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나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한자 사자성어 중에 덕필유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덕이 있으면 반드시 친구가 생긴다. 예수님의 은혜의 덕을 우리가 입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곳곳에서 정말 그늘진 곳에서도 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덕필유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덕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학관에서 기계공학도 공부하고 전자공학도 공부하고 저 과학관에서 물리학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그 사랑을 흘러 보내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최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되게 유쾌하신 분이에요. 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훈이 있는데요. 가훈이 뭔 줄 아세요? 가불지마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아요. 한자로 된 말이 아니고요. 한글로 된 말이에요. 가불지마. 못 알아듣죠? 까불지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장난치시려고 조크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생각하고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있는데 그럼 내가 혼자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계교회 앞에 역사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가불지마라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음으로 목회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모범적으로 목회하셨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은퇴하고 계신데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 바라실 거예요. 나와 이웃이 하나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옆으로는 세계와 그리고 통시적으로는 깊이로는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와 같이 있다. 그 증인들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이라는 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요. 나와 하나님만 알잖아요. 초월 속에만 머물잖아요.
그럼 때로 괴물이 되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내려오지 못한 초월, 내가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원에 있잖아요. 그리고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러면 그것만 있을 때는 기괴한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역사와 세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정말 덕필유린이요, 가불지마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하셨는데,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요, 그 장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방하는 장면이세요. 여러분, 왜 목사가 교우분들이 병원에 계시면 병원 신방을 가잖아요. 창세기 18장은 바로 그런 장면과 같아요. 그 바로 전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 아래 그가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마므리에 상수리 나무가 지금 병원 입원실이에요. 하나님이 신방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주 환대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그네가 세 사람이 싹 지나가니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면서 여기 좀 앉으라고 물을 떠다 와서 발을 씻기고, 그리고 떡을 만들어내고, 또 장막에 있는 자기 아내 사라한테 가서 고운 새 스아를 가지고 좀 떡을 만들라 그렇게 하고, 종들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를 가지고 그걸 잘 만들어서 대접한다고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얘기가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도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오늘 야고보는 뭐와 연결시켜요? 주의 사자를 환대하는 이야기랑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했던 그 아브라함이 바로 이어서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다시 물어봐요. 만약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깎여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구하니 노하지 마시옵소서.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간청하는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권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고 하죠. 얼마나 기도했으면 낙타무릎이었겠어요. 그의 별명은 의로운 자였어요. 사딕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는 James the Righteousness, 의로운 야고보.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세푸스가 누구냐면요, 원래는 갈릴리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켰던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유대 전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 먼저 갈릴리에서 로마에 투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로마가 포위했었을 때요, 이 요세푸스가 매일 하루에 2번씩 나가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문을 열라고, 항복하라고. 괜히 더 희생당하지 말고 문을 열면 티투스 장군은 당신들을 죽이지 않을 거다. 그거 얘기했던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쟁사를 얼마나 생생하게 썼겠어요. 자기가 바로 그 목격자인데. 근데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야고보, 의로운 야고보가 사두개파에 의해서 불의한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로마 군들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의로운 야고보의 순교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세푸스의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립하셨던 김용기 장로님, 그분의 기도방에 이런 문구가 늘 쓰여 있었다고 하죠.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권세예요. 얼마나 권세 있는 이야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예루살렘을 지켰던 야고보의 기회다가 없어지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이 위험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 새벽기도 커리큘럼인데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이동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저는 히브리서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벗의 권세예요. 필로스 투 크리스토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빌라도도 너 그러면 가이사의 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의 친구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벗의 권세고 이게 예수의 친구된 자의 권세입니다. 아니,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벗된 자들의 책임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의 친구된 예수의 제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소돔이 타락해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는 자가 없을 때 예루살렘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여기 잠깐 있다가 올라올 때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긴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저를 위해서 서원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 어머님의 기도가 오늘 여기서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한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는 초월의 역사를 역사 안에서 빚어내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컨대는 초월을 역사 속에서 빚어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 당신의 친구라 부르셨는데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